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가 책을 읽다 보면은, 특히 성경을 읽다 보면은 행간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행간이라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마음대로 상상하거나 저희가 그것을 채워가면서 읽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채워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읽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어떤 배경 지식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많지만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마다 서로 다르게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이 행간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에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마음대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중에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요즘에 이단 사이비들이 참 뉴스에 많이 나오죠.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는 자기를 독생녀라고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예수님에게만 쓰이는 용어인 독생자를 자기가 마음대로 변형해서 쓰면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가끔은 그게 고정되어 있는 거일 경우가 있어요. 또 반대로 가끔은 그게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것, 내가 상상해도 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통은 고정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오늘은 저도 고정되어 있는 내용을 읽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도 큰 은혜 받는 시간, 또 한 주간 살아갈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전쟁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이 전쟁 이야기는 아주 뛰어난 전략 전술을 통해 승리하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읽어 나가다 보니까 이 이야기 속에 이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찾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 이야기인데요,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쭉 읽어가는 동안,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 관점이 쭉 베이스가 되어 오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어려운 일을 왜 당했을까 되짚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구나 한다는 겁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 시대를 넘어서 예수님 때까지 이어집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이 고통당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이방 나라한테 지지?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섬기는 것 같았는데 이방 나라한테 왜 패배했을까? 이렇게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기드온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파종을 해야 될 때 가장 이제 좋은 씨앗들을 준비해놨다가 그걸 땅에 뿌려야 되는데, 그때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것을 약탈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약탈은 전쟁보다도 더 잔혹하기도 합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민간인들은 도망가고요, 무장을 한 군대끼리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약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군대를 피해서 적의 약한 민간인들만 공격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비겁해 보이는 게 그런 거죠. 약탈의 대상은 특히나 누구냐면 노인, 여성, 어린이들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디 양치러 나갔다, 뭐 어디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갔다 하면 그 소식이 들리면 거기를 약탈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7년이나 반복되자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궁핍해졌습니다. 한 해 두 해 일이 벌어져도 저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7년이나 저런 일을 당하자 많이 궁핍해졌고,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어요. 올해 또 당하면 이제는 이곳을 버리고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부르려고 하십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반박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고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우리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 기독교인들도 이 질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심지어 제가 전에 다른 설교할 때도 인용한 적이 있는데 필립 얀시라는 영성가는 책을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는 제목의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도 사회적 참사가 있거나 어떤 의인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할 때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니 신은 없는 것 같아. 신은 선하지 않은 것 같아. 또는 신이 우리를 버린 것 같아. 라는 말들을 합니다. 기드온은 그런 의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하는 것은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라고 말하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기드온은 의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통해서 구해줄 거야 하니까 하나님 능력 있었으면 우리가 이런 일 안 당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이런 일 왜 당했어요? 이미 버리신 거 아니에요? 라고 의심하던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기드온은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 15절에 보니까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 심지어 그 중에서도 작은 집안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5절에 보면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냐면 바알의 제단 아세라의 상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맥들을 보면 꼭 진짜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이 저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모신다라기보다는 기드온이 살아가고 있는 그 한 마을, 특히나 이제 3000년 전, 4000년 전이니까 시족 사회겠죠. 그 기드온의 그 족속이 속해 있는 마을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뒤져보면 분명히 어딘가 하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의심하는 사람을 부르셨고, 하나님은 굳이 작은 므낫세 지파의 그것도 가장 작은 족속에 속해 있는 기드온을 부르셨고,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상을 섬기는 집안에 속해 있던 기드온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찍어버리고 파괴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을 끌어내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마을에 소문이 들립니다. 야,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지금까지는 습격과 약탈에 그쳤던 이들이 이제는 대군을 이끌고 야, 이제 쟤네 약해졌으니까 쟤네를 굴복시키고 식민지 삼아야 되겠어 하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당장에 마을 사람들에게 죽을 처졌던 기드온은 미디안이 쳐들어오는 덕분에 잠깐 시간을 벌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내가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해놓고선 므낫세의 여러 가문 사람들에게 군대를 동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에도 사람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지원군이 오는 동안에 또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전쟁에 정말 나가도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이는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요 여기에 양털 뭉치 하나를 둘게요. 오늘 밤이 지나고 이슬이 내릴 때 이 양털 뭉치에만 습기가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똑같이 해줘요. 땅은 완전히 건조한데 이 양털에만 습기가 차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이번엔 반대로 양털에만 습기가 안 차고 땅에는 습기가 축축하게 해주세요. 사실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옷들을 습한 데다 두면 옷이 그 습기를 머금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정말 땅은 만져보니까 축축한데 양털은 쥐어짜도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런 모든 의심의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32,000명의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아직 터무니없이 부족한 숫자이지만 왜 그러냐면 8장 10절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몇 명 쳐들어왔는지가 나와요. 주황색 보시면 칼 든 자 중에 12만 명이 죽었고, 그러니까 이미 전사한 사람이 12만 명이죠. 그리고 그날에 15,000명 가량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만 명이 죽었고 15,000명이 살아남았어요. 그럼 13만 5천 명이에요 최소한. 중간에 도망간 사람들까지 다 해가지고 계산을 해달라고 제가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야, 전쟁을 하다 보면은 탈영병도 생기잖아. 특히 이렇게 패배하고 도망갈 때 각자 도망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될 것 같아? 라고 했더니 16만, 17만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32,000명 모였는데 그냥 보수적으로 잡아서 13만 5천 명만 와서 싸운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나름 괜찮은 싸움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어떻게 하냐? 나름 좋은 지형 지물을 이용하고 특히나 방어 전략을 세우면서 상대방이 싸우기 불편한 곳에서 싸우면 그래도 며칠 버틸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32,000명이라고 하더라도 저 사람들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000 군사 앞에 가서 혹시 이 중에 무서운 사람 있으면 지금 돌아가십시오. 누가 주변에서 야 너도 나가봐 라고 부추겨서 온 사람 있으면 돌아가십시오.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온 사람 있으면 돌아가십시오. 그러자 몇 명이 돌아가냐면 무려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아주 잘 싸워야 버틸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이 아직도 많다. 10,000명이 남았는데 상대방은 13만 5천 명, 아무리 적게 잡아도 13만 5천 명인데 아직도 많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진 않지만 기드온은 아마 저 말을 들었을 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마시는 포즈를 가지고 사람을 나눌 거야. 손으로 이렇게 떠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그냥 강가에 물 마시라 그러면은 무릎 꿇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럼 그걸 가지고 사람을 나누자. 옛날에는 목사님들 저 설교를 많이 들어보다 보면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변에 살펴보는 사람이니까 전쟁에 적합한 사람이고, 고개를 쳐박고 물을 먹는 사람들은 사주 경계를 포기한 사람이라 전쟁에 적합하지 않아서 돌려보냈다라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 행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근데 어찌됐건 이제 몇 명이 돌아가게 됐냐면 9,700명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사람은 300명입니다. 글쎄요, 기드온을 포함해서 300명인지 기드온 빼고 300명인지 모르겠지만 뭐 300명이나 301명이나 13만 5천 명 앞에서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두려워합니다.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네가 두렵거든 내 부하 불하와 함께 그들의 진영으로 내려가서 염탐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탐을 가는데 거기서 미디안 사람들이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됩니다. 야, 나 꿈 꿨어. 이상한 꿈이야. 무슨 꿈인데? 보리떡 한 덩이가 내려와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큰 보리떡이었는데 산에서부터 떼굴떼굴 굴러 내려오더니 우리 미디안 군대 장막들을 다 쑥대밭을 만들지 뭐야. 한 옆에 있던 애가 말합니다. 야, 그거 이스라엘 군대를 상징하는 거 아니야? 기드온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누구예요? 적이에요. 미디안이에요. 생각해보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드온은 미디안한테 이길 수 없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상한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6장에서부터 7장까지 쭉쭉쭉쭉 이어집니다. 왜 저런 사람을 쓰시는지, 저거보다 분명히 더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더 능력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왜 저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일하시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연달아 벌어집니다. 기드온은 이어서 작전을 지시합니다. 기드온의 작전은 야습을 기반으로 한
병사들이 많아 보이게 하는 기만 전술, 우리 옛날에 강강수월래 같은 거 있죠. 병사들 많아 보이게 하는 기만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병사들에게 나팔과 항아리 그리고 횃불을 준비시킵니다. 근데 횃불은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항아리를 준비해서 불을 붙인 다음에 항아리 안에 이렇게 딱 가둬두는 거예요. 주변에서 볼 때 불빛이 안 보이겠죠. 그리고 병사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세 갈래로 나누는데 하나는 정면에, 하나는 양측면에 이렇게 나누어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신호를 보내면 세 방향에서 동시에 항아리를 깹니다. 그럼 갑자기 불빛이 번쩍하고 나타나겠죠. 그리고 나팔을 부는 겁니다. 동시에 소리칩니다. 그러면 적들은 사방에서 포위당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갑자기 보이지 않던 불빛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온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포위당했다고 생각할 때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이스라엘 군대에서 22,000명이 떠나갔어요. 또 며칠 전에 약 10,000명의 군대가 떠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300명만 남아있어서 우리가 금방 이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얘네가 도망간 게 아니라 매복해 있었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소리칩니다. 18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칩니다. 미디안 병사들은 너무 어두운 탓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아마 자기들끼리 싸운 것 같아요. 병사가 13만 5천 명쯤 되니까 서로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군대를 다녀온 남성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게 있어요. 군대에 저희가 한 2년 혹은 뭐 그 이상씩 복무를 하셨을 텐데 군대에 가 있으면은 우리 소대 사람들 잘 알아요. 한 소대라고 하면 적으면 한 20명에서 많으면 한 30명 되거든요. 소대 사람들 잘 알아요. 옆에 소대 사람들 한 3개, 4개 소대가 합쳐서 한 개 중대가 되거든요. 한 120명, 간부까지 하면 150명 돼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내가 어떻게 다 얼굴도 알고 이름도 대충 알아요. 근데 그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잘 몰라요. 서로 뭐라 그러냐면 아저씨라고 불러요. 군대에서 아저씨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저씨 그거 이쪽으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PX 갔다가 마주쳤는데 아무리 여기가 병장이어도 나랑 상관없는 부대 사람이면 그냥 아저씨인 거예요. 근데 13만 5천 명이 모여있다고 생각해봐요. 서로 얼굴을 알까요? 근데 얼굴을 모르는데 와 저쪽에서 막 갑자기 불빛이 나고 막 나팔 소리가 들리고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막 이렇게 막 소리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잘 모르게 긴가민가한 사람이 칼을 들고 막 뛰어옵니다. 야, 제가 적인지 아닌지 우물쭈물 거리면 내 목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도 칼을 빼들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미디안은 아마 퇴각하면서 많은 병사를 잃었을 겁니다. 제가 역사 소설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열국지라는 소설에 보면은 대부분의 전투에서 병력 손실이 생기는 거는 퇴각할 때 생긴대요. 일사불란하게 퇴각하지 못하고 오합지졸처럼 우왕좌왕하다 보면은 서로 넘어지고 밟히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 창의 옆에 찔리고 이러면서 죽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든 방향을 다 둘러싼 게 아니에요. 지금 3방향을 좀 둘러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모든 방향을 다 둘러쌌으면 사면초가 당했다 하고 결사항전했을지도 모르는데 반대로 한 곳이 뚫려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곳으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병목 현상이 벌어지겠죠. 거기에서 밟히고 죽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읽었던 8장 10절 말씀처럼 12만 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재밌는 장면이 펼쳐지는데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미디안을 추격합니다. 미디안의 군사는 아까 8장 10절 생각해보세요. 여전히 15,000명이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의 30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적들이 아직 안심하고 있는 사이 8장 11절 말씀에서 사실 이스라엘이 군대가 몇 명인지 미디안은 알지도 못했어요. 300명인지 3만 명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가 나타난 거예요. 또 겁을 먹습니다. 또 우왕좌왕합니다. 선발대겠지. 저 300명으로 저렇게 용감하게 우리한테 올 리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있는데 그렇게 도망을 하던 중에 결국에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까지 사로잡게 됩니다. 참 이상한 전투죠.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그런데 역사의 이와 매우 유사한 전투가 하나 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감령이라는 장군이 했었던 유수구 전투입니다. 삼국시대에 오나라와 위나라가 전쟁을 벌이는데 위나라 병력이 40만이라고도 하고 15만이라고도 하는 그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감령이 오나라 왕 송건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병사 100명만 주십시오. 제가 가서 이기고 오겠습니다. 병사 100명을 동원한 다음에 저 적군의 군복을 똑같이 최대한 흡사하게 만들어서 입힙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 투구에다가 붉은 수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군끼리는 붉은 수를 알아볼 수 있게. 그리고 달이 뜨지 않는 금음날, 아주 어두운 날 야습을 벌여서 이 100명이 15만 명 또는 40만 명의 그 군대를 휩쓸고 다니는 겁니다. 적들은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사람들을 죽입니다. 100명이 죽인 숫자가 몇만 명이 됐다. 아니 이 100명이 죽인 게 아니겠죠. 자기들끼리 오인해서 죽인 숫자까지 합쳐진 거겠죠. 그날 밤에 위나라 군대의 그 피해가 매우 극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너무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부터 야습은 적은 병력이 많은 병력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는데 저는 어느 때처럼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전술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최선을 다했고 한 사람도 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그 해석도 나름 유의미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드온처럼 열심히 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기드온은 최선의 전략을 써서 300명의 병사가 하나도 다치지 않을 만한 그런 전략으로 미디안을 이겼습니다 라고 설교하면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하나의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까 함께 읽었던 7장 2절 말씀에서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렇게 이상한 방법들을 택하신 분명한 목적을 7장 2절에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야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 야 내가 왜 이 기드온 너 같은 사람을 골랐는지 알아? 너같이 의심 많은 사람 내가 왜 골랐냐면, 그리고 왜 너같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섬기는 사람 너를 골랐냐면, 너같이 작은 집안의 사람을 왜 골랐냐면, 왜 3만 명의 병사들 중에 내가 사람들 돌려보냈냐면 너네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는 걸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야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관점의 차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 10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논쟁이 있습니다. 한 드레스의 색을 보면서 이 드레스가 흰색과 금색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파란색과 검정색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드레스 어떤 색깔로 보이세요? 혹시 나는 흰색 금색으로 보인다, 진짜 흰색 금색으로 보이세요? 네. 자, 혹시 파란색 검정색으로 보인다. 네. 은성이는 어떻게 보이세요? 네. 파란색으로 보이나요? 흰색으로 보이나요? 이 드레스가 실제로 흰색 금색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파란색 검정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증명되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다음 화면 여기 잘 봐주세요. 이러면 흰색 금색으로 보였다가 파란색 검정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빛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흰색 금색 검정색 파란색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보정 기능이 있대요. 특히나 역광을 볼 때 보정 기능이 있는데 그게 강하신 분들이 흰색 금색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역광을 보정하는 그런 게 약하신 분들은 파란색, 검정색으로 보이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찾아본 겁니다. 근데 관점의 차이란 이런 거죠. 관점의 차이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실은 있습니다. 저 드레스가 실제로 디자인한 사람이 어떻게 디자인했느냐인 겁니다. 이 논란이 한창일 때에 그 드레스 업체에서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Sorry team white and gold. 미안해요, 흰색 금색을 지지하시는 분들, 이 드레스는 블랙 앤 블루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드레스는 $77에 요 링크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라고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관점의 차이는 실제로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관점의 차이를 넘어서는 정해진 사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관점의 차이를 가지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기드온이 이렇게 노력했구나, 기드온은 놀라운 전략 전술로 300명 중에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을 만한 그러한 전략 전술을 세워서 미디안을 물리쳤구나,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전반부 드렸던 것을 여러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은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하나님한테 따져 묻고 하나님을 의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기드온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모여 살던 그 동네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이 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확신에 가득 찼습니까? 아닙니다. 기드온이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이 양털 손뭉치에 습기가 차네 안 차네 이런 걸로 하나님과 실강이를 벌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없어서 전쟁을 하기 하루 전날에도 염탐을 가서 미디안 병사들의 말을 듣고서야 용기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사람이라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심하게 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완벽한 기준이 있어서 이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만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용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게 되느냐,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로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드온 한 게 뭐 있습니까? 사실 병사들을 모은 거 하나 했어요. 병사들을 모아서 이 지파 저 지파에다가 좀 병력 좀 보내달라고 해서 32,000명 모았던 거 했어요. 근데 하나님, 기드온이 한 거 쓸모없대요. 그냥 네가 사람 모은 거 필요 없어, 다 보내 300명만 남겨. 기드온이 한 거는 사실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관점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의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고요, 신앙의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해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해석보다 우선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전제라고 하죠. 그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하셨듯 우리를 또 선택하시는데, 우리는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스토리는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천에서 용난격입니다. 거짓골로 지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나님 의심하던 사람이니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집안의 사람이니까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침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때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전 기드온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려 7년이나 미디안의 공격을 받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시점에서
심지어 하나님을 의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집안의 사람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나서 어떻게 이 기드온의 인생이 바뀌었는지, 우리의 인생이 부침이 있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면 우리 인생도 기드온의 인생처럼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응답하셨던 게 아닙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심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흔들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더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여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한 주를 살아가는, 또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